한 나라에 지혜롭고 또 공의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고 그 왕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또 나라는 무질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떠난 후 그 나라를 장악했던 그러한 자들은 탐욕스럽고 잔인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매일매일 그 백성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쫓겨난 그 왕을 정의롭게 또 진심을 또 지혜롭게 다스렸던 그 왕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전령이 급히 성문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께서 돌아오십니다. 우리 왕께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악을 행하던 자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쳤고 왕을 그리워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 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왕을 맞이했습니다. 왕은 환영을 받으며 돌아왔고 다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그 나라에 다시금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통치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라나타 속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루속히 완전한 통치가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내쫓겼던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은 그 왕이 왔을 때 어떤 일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쳤던 것처럼, 그러나 진심으로 왕을 기다렸던 자들은 그 왕이 왔을 때 기쁨으로 그 왕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다 보면 여러모로 불편함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매일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어떤 일로 내 배를 채울까? 오늘은 얼마를 벌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할까? 이거에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 생각하세요? 적어도 2번 이상은 생각하시고 많게는 3번 생각하시죠? 왜요? 2번 생각하는 것은 아침 건너떠서 아점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한 번은 저녁 먹으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2번, 최소 2번, 많게는 3번,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아멘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아멘하면 안 돼요. 3번 더 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라고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무척이나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나와 먼 관계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밭에 풀을 뽑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길을 시장에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버스에 앉아서 갈 때도 버스가 가지 마시고, 예? 멍 때리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는데 안전하게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참 쉽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제가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선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 읽다 말아요? 끝까지 읽으셔야지.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선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안 읽어버리시네요. 네. 자, 시온 즉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랬던, 원했던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그 전령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그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든지 사람이 들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가야만 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가끔 영화에 보면, 드라마 사극을 보면 말 타고 깃발 끄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발이래요. 파발. 밑에 소식을 빨리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꽂고 이렇게 달려가지요. 말 타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빨리 들고 뛰어와야 돼요. 성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 그 소식을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멀리서 파수꾼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승리를 안고 달려오는, 승리의 소식을 안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호성을 지르면서 그 승리를 가지고 온 사람의 그 발걸음이 오늘 이 말씀 표현인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발을 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는 발,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구원을 공포하는 발, 그리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까?
아름다운 발입니까? 깨끗한 발입니까? 둘 다 좋은 말이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발. 그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식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 해방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뭐냐?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말해요.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좋은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고,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그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그 좋은 소식,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 죄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이단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적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참된 복음이 뭔데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1부, 2부, 3부, 4부로 예배 드린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이곳에 복음이 없으면 그건 부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부흥,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전할 때도, 구원을 전할 때도 다른 사람이 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들리게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들리도록 우리는 평화를 공포해야 되고 구원을 공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소리 잘 들리죠?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제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답답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잘 들리죠?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만 들리게 쫑알쫑알 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평안을 누리는 삶의 길을 가르쳐 주는 우리의 발이 그래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축복을 실어 나르는 아름다운 발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창피해요. 내 발은 쭈글쭈글해가지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발을 보고 아름답고 밉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화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그 발걸음이, 그 발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자, 파수꾼들이요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노래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수꾼들이 한 목소리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왕을 기다리던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성 위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우리 왕께서 승리의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절로 환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절로 환호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지나다니다가요 대한민국 하면요 어떻게 했어요? 자동적으로 따따따따 이게 나왔어요. 자동적으로. 예전에 이제 제가 그때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답사차 고흥 나로도를 갔어요. 나로도를 갔다가 답사하고 오는 길에 고흥읍을 지나왔는데 그때가 뭐 어떤 날이었느냐? 스페인하고 8강전 하는 날이었어요. 아세요? 페널티킥으로 4강 올라가는 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흥 사람들이요 전부 다 빨간 옷 입고 어디로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창문 열고, 제가 또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창문 열고 대한민국 하니까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딱딱 하는 거예요. 와, 그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막 한국이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그 막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요. 그래서 4강전 저희도 시청 앞에 가서 또 봤지 않습니까? 떨어졌지만은 그 4강에서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막 절로 노래가 나오고 흥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파수꾼들이 한 목소리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왕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계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비록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을 겪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이제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놔두고 그냥 편안하게 콜콜 주무실까요? 주무시지 않으실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안 주무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몸에 아픔도 있고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상처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를 다 겪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시간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해방의 참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자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기쁨을 못 이겨 외쳤던 것처럼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기뻐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패배자들처럼 얼굴에 그냥 오만 수심이 가득한 삶을 살지 마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감사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참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지. 그렇게 인정을 하지, 맨날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내 입에서는 그냥 17 다음에 이상한 소리나 나와서고, 17 다음에 그거 나오고, 막 17 다음에 그거 나오고, 맨날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란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쁨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공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동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구속과 위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은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속하는 날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쁨으로 충만하여 기쁨의 탄성과 노래를 부르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전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포로했다니까요. 꽁꽁 묶여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나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이게 구속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말이 그냥 노래 부르고 다니라는 말이 꼭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공포하라는 거예요. 공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만 들리게 중얼중얼 거리지 않는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님을 열심히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 같은 것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을 좀 크게 하시오. 좀 꼭 그냥 이렇게 말을 해야만 아멘을 하네요. 참말로 내가 그런 위로를 받았고 구속을 받았으니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열심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작에 그러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위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모임 중에요,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틈만 나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자랑해. 이렇게 뭐 자랑할까요? 손주 자랑이에요. 손주 자랑.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틈만 나면 보라고 밥 먹을 때 보면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손주 자랑을 하면 2만 원씩 내고 자랑하라고. 물론 자랑하고 싶겠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조카 손주들 보면 귀엽긴 귀여워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물론 그것도 자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면 내 생활에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개판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사람들이 듣겠냐고요. 그만큼 우리의 언행을 잘 다스리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을 보면서 본받을 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그게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외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내용이 9절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거룩한 팔을 걷어 붙이셨다. 팔을 걷어 붙인단 말이 어떤 표현이에요?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팔 걷어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비장한 행동을 말하죠. 한번 해보자고. 이럴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시되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 붙이시면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표현인가? 마치 부모가 자식의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기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릴 적에 막 그냥 좀 억울하게 막 울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울고 들어오니?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뭔 일이냐고? 어떤 놈이 그러냐고?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봤죠 다. 어떤 놈이 이 팔 걷어 올리면서 어떤 녀석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괴롭혔냐고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 좋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다시 회복으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 붙이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누가 우리 자식을 건드렸냐? 내 자식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놈들이 누구냐? 막 걷어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었냐? 내가 예루살렘을 에덴처럼 물된 동산처럼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내 백성의 목에 매여 있는 줄을 풀어주겠다. 더러운 옷을 내가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팔을 걷어 붙이시면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요, 이 뜻을 보는데요,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팔을 걷어 붙이시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 붙이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답답한 마음들,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신대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들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우리는 힘써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구속과 위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도 부지런히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공포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떠나라, 떠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소린갑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의 그 포로의 그 나라에서 떠나라라는 것이에요. 음란과 도덕과 도박과 탐욕의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떠날 때에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명령하고 있어요. 나올 때 우상을 들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백성들은요, 막 급하게 출애굽하다 보니까 막 애굽 사람들도 얼떨결에 그냥 따라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오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이렇게 품고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상도 만들고 우상 섬기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버릴 때는 확실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고 버리려고 하니 뭐 조금 아쉽고 미련이 있어서 주저주저 하다 보면 다시 여러분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박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왼손 잘라버리니까 또 오른손으로 하고 있고, 오른손 잘라버리니까 발가락으로 또 하고 있고. 그러게 이게 도박이죠. 끊을 때 확실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떠날 때 확실히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전이 더 좋네. 내가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못하네. 나 교회에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신 분 발가락 까딱해 보세요. 한 3분 그런 것 같네. 나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부럽고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 아직도 나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탐욕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떠나라, 단호하게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 그러한 그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좋아하는 이방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을 정결케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구, 여호와의 성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건 다 금 같은 거로 만들어졌어요. 순금으로.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비싸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이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했을 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요, 그 성전에 있었던 것들 싹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그 도구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요, 그냥 술 마시는 그릇을 사용해 버리고요, 완전히 그냥 타락한 어떤 그러한 자신들의 그 축제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보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막 큰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성전의 기물들도 함께 이제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나르는, 성전 기구를 나르는 아무나 안 날랐어요. 성전 기구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만 성전 기구들을 갖고 날랐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나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들이, 그들의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우상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도망 나오듯 나오지 말라, 당당하게 나오라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급히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거 가져올 생각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출바벨론, 이 출바벨론은 황급하게 도망치듯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고, 앞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우리 하나님이요,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대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막 성급하게 급하게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천천히 나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안전해야 합니다. 아주 내 안에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면서 억압과 속박의 땅에서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벨론의 중심에서 벗어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로 인하여 물든 그런 우상과 또 세속적인 모든 면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에 대한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탐욕과 욕망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여 우리가 그것을 마치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묶여 있었던 죄악의 사슬이 풀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리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서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매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매 순간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쉽잖아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징계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속상한 일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기꺼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 혼자만이 중얼중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